오늘은 거듭난 성도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아주 잘 받았어요. 아주 순수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간 후에 얼마 후부터 성도들의 마음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의문은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성도들 스스로 이 구원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문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성도들이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 믿어서 이제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야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런 의문. 어떻게 해야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자녀의 신분이면서 계속 나타나는 죄의 모습 때문에 이런 의문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났다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죄가 있어도 좀 봐주고 또 감싸주고 사랑으로 좀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게 구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인 거죠. 이렇게 죄 때문에 자꾸만 마음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그 불편한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는 거 아니다. 역시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탄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난제에 부딪힌 거예요. 거듭나기는 했는데 거듭난 자로 사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힘듭니까? 괜찮습니까? 견딜만 합니까? 이게 많이 힘든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지금 같이 있지 않고 또 거짓 선생들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갈등들이에요. 나는 거듭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죠. 누가 봐도 큰 죄인인데 저 사람은 엄청난 죄인인데 저 사람은 구원받은 거 맞나? 구원에 탈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과연 구원에서 탈락한 것일까? 떨어진 것일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은혜에서는 떨어질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아주 탈락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구원에서 탈락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데, 좀 달라지고 싶은데 어떻게 거듭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나 기도나 섬김이나 헌금이나 이러한 신앙생활이 부담감으로 시작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어떤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은 줄 수가 있어요.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담감이 아니라 내 신분 때문에, 내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니까 이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는 거듭났으니까, 나는 성도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적인 생각이 시작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한심해 보여요. 저 사람 뭐 저래. 또 내가 하는 것도 내 모습도 한심해 보여요. 왜 이럴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구 한심한 사람,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내 모습은 아예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버리면. 그러니까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만 보이는 거죠. 깊은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그게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이게 지금 이 구절은 우리 개역 개정 이전의 개역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변화가 없으셔요. 모든 일에서. 사람은 계획을 세워놨다가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항상 바뀌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만물을 창조한 일에서나 또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서 일체 한 번 계획하신 것, 작정하신 것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것인가?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구원하시는 계획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이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생명만 주어놓고 이제 내가 너한테 생명 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한번 네 힘으로 열심히 살아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부모님이 자식을 낳으면 이제 잘 양육해서 잘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독립시키죠. 독립시킨 다음에도 이제 독립했으니까 네가 네 힘으로 살아 이거 아니잖아, 그렇죠? 부모님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끝까지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합니다. 어떻게든지 조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녀가 독립을 했어도 부모의 마음에서 자식은 한순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때로는 버려두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성숙하게 하시는 훈련의 과정이지 진짜로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신 과정, 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의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 실족함이 있습니다. 실족은 발을 헛디뎌서 이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실족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올바르지 못한 것에 걸려 넘어져서 범죄하게 되는 의미로 실족이라는 의미가 쓰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실족하면. 우리가 실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어요. 실족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실족시키려는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제도 실족했고 오늘도 무언가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실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족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의 그 생활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활에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행위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말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미 실족함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실족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런 실족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견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뒤에다 매달고 끌고 가잖아요. 이것을 견인이라고 하죠. 구원에서의 견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에서
더 깊은 견인의 의미는 내가 참고 인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동차가 끌려가는데 자기 힘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끌려가기만 하는 거지. 자동차는 시동도 꺼졌어요. 그냥 견인차가 끌어가는데 그 힘으로 바퀴만 굴러가는 거예요. 자동차는. 그런데 구원에서의 견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땀과 눈물이 거기에 함께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서의 견인의 의미입니다. 한 번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한 번 생명 주셨으면, 한 번 자녀라고 인쳐 주셨으면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도록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는 내 인내함이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가 아니죠. 그렇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순종이 그 견인하심에 같이 담겨 있는 거죠. 견인차가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인하심에 내 중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의 삶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저 사람은 왜 저 따위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신분을 그게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거듭난 신분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우리는 그 실족함을 경계하게 됩니다. 우리 삶은 그래요. 그냥 막 살다가 뭐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막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계한단 말이에요. 실족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함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실족하게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이제 이 넘어짐 가운데에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라는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신뢰감이.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아 어차피 뭐 견인해 주실 텐데 어차피 구원해 주실 테니까 실족해도 건져 주실 거야 이런 안일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안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에이 뭐 다 해주실 건데 어차피 구원해 주신다면서 견인해 주신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안일함이고 잘못된 신앙이다. 어쩌면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느끼게 되면,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면 마음이 아파져요.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거 있습니까? 죄가 싫어요? 죄가 싫지 않습니까? 실족하는 거 너무 싫지 않습니까? 죄가 미워지잖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픈 마음,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괴로운 마음을 지대로 삼아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일어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받으시니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지지대로 삼아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거듭난 성도의 선택입니다. 죄가 너무 싫어지고 죄 때문에 마음 아파지고 그러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여러분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교회 나오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힘들잖아요. 그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거듭난 자녀의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말로써 나는 확신해. 이게 확신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을 수 없을 때, 눈물로 다윗이 침상을 적실 때 다윗의 구원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미리 만세전에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부르신 대로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시고 그냥 니들이 살아봐 이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알면 되는 것이지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좀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 것과 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그 끝까지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된다는 것을 이 로마서 8장 3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것에는 없어요.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공로에 없어요.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로마서 8장 30절의 그 구원 가운데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은 겸손해야 돼. 겸손한 생활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갈등하는 것이 죄의 문제잖아요.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습성 때문에 자꾸만 뭔가 해야 될 텐데 그래야 내가 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내가 뭔가를 해야 덜 괴로울 텐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 아이고 뭐 좀 해야지, 봉사 좀 해야지, 뭔가 좀 섬겨야지 이런 마음들 들지 않습니까? 그 죄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해야지라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행위 구원이잖아요. 행위.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으려는, 뭔가를 해서 위로를 얻으려는,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 것은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벌써 그 마음에는 자기 욕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얻어야지라는 욕심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원이 아니라면 그것은. 여러분, 내 마음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예배함이 또는 섬김이 봉사함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림인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거인 앞에 18살 소년이 서 있어요. 17살, 18살 소년이. 뭐 총을 들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물맷돌, 돌리는 물맷돌 들고 서 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18살짜리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직 다윗에게는 순전한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전한 마음.
그 순전한 믿음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연전연승하고 왕이 되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입니까? 밧세바가 보여요.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공로가 보이고 내 능력이, 내가 세운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능력을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인구를 계수하잖아요. 군사를 계수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했나? 내가 열심히 얼마나 성공했나? 한번 보자. 이게 다윗의 마음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엄한 징벌로 민족 전체를 징벌하시잖아요. 이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교만입니다, 이것은 교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또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림을 그려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습니까?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바다가 벽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건너가는 게 안 두렵겠습니까? 언제 넘치면 죽는 건데, 그게 쏟아 부으면. 그러나 온전한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건너갔어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철철 요단강 물이 넘치고 있는데 거기에 발을 담그라 했어요. 어떻게 발을 담글 수 있어요, 그게? 빠지면 죽는데, 낙동강에 빠지면 죽는데 그냥 건너가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언약궤 메고 건너가라는,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을 담갔어요. 온전한 순종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말하지 마라, 돌아라 할 때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이게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잠잠하게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야, 우리가 성을 돌기만 해도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야, 이 큰 성이 무너지는구나. 돌기만 했는데 대단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야, 그러면 그까지 아이성쯤에는 한 3,000명만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교만. 이런 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울이 탄식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성도로서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 하겠다. 내 의를 드러내려는 율법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은혜 받은 자는,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삶이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자꾸 안 됩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다윗처럼 인구조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인구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이성을 공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가면 말은 고백하는데 변화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잘 성찰하고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공로가 아니고 기도도 공로도 아니고 믿음도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아서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무언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먼저 우리가 겸손하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면 거기에 부으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다른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겸손하게 예배자가 됐을 때 은혜를 부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뭔가 자꾸만 하는 거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욥기 22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낮춰서 말하면 그 사람을 꾸짖지 말고 내가 교만했노라, 이렇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낮춰서 말하거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쟁쟁하게 들려와야 됩니다. 아주 쟁쟁하게 들려와야 돼요, 이 말씀이. 사람들이 나를 낮추면 우리는 그 사람과 다투려고 하잖아요. 싸우려고 하잖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딴 소리 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일들 속에 있다면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 말로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 속에서. 여러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우리는 이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문제를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아무 문제 없이 기쁜 일이, 행복한 일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자꾸만 뒤틀리고 흐트러지는 일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나의 문제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 주는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사람 욕하지 말고 스스로 나를 꾸짖을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지금 욥기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저 사람을 통해서 낮추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진짜 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우리 성도인들은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면 그것은 내가 온전치 않은 것이니 속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단들 싹 들쳐내서 다 쫓아내고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아봐라. 왜냐하면 처음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처음 마음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런 거 말하지 않죠. 세상은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높아진 것만 얘기합니다. 그 높은 자리만 이야기하지 처음에 그 낮았던 자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처음, 네가 가장 낮았던 그 자리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처음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나의 처음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처음 나올 때 그때를 돌아보세요. 기도하려고 성전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쭉 흐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있었어요. 기도 딱 마치고 나면 가슴이 벅차고 눈물 흘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성도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겨울 때가 있잖아요. 너무 큰 은혜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처음 그 감격, 그거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만 지나다 보니까 조금 아는데 내가 공부도 많이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구를 계수하는 이 다윗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수를 더해 갈수록 말수가 적어져야 돼요. 더욱더 내가 드러나지 말아야 돼요. 더욱더 숨겨져야 돼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장로가 될수록, 권사가 될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 갈수록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이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근데 뭐 권위를 보이려고 하고 장로의 권위, 목사의 권위, 자꾸만 이런 거 내세우려고 한다면 이 다윗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했나 볼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섬기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나보다 다른 성도를 더 낮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 아래로 나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올라와 끌어올리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나를 낮추라. 이게 진실한 사랑 많은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라는 것은 뭔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질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본래 내 모습을 지키는 게 처음 행위잖아요. 처음 행위가 뭐 어떤 것입니까?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거. 이게 본질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 옆에 항상 있으면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에게서 멀어지면 세상을 닮는 거고 그분과 딱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 닮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계속 예수님의 가까이 더 붙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멀어졌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에게서 지금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이나 지금이나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령에서 성령으로 할렐루야 계속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나 자기사랑, 맹목적인 자기사랑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다 벗어버리고 전적 은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실족함이 없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우리의 신분을 증명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